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304번째 꿀송이 보약교티 요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 공부 촬영하기 전에 늘 댓글을 읽어보거든요. 한 130분 정도가 하루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달아주면 좋겠지만 다 사정이 있어서 또 안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댓글을 읽다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신옥주 은혜로교회에 아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희한한 인간이 이게 이단 완전히 이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피지 같은 데다가 무슨 지상낙원이라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강제 노역시키고 그 여자 목사라고 자칭하는 그 신옥주인지 뭔지 이단의 희한한 이 여자 목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럼 타작마당을 한다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이런 희한한 성경도 희한하게 해석하는 이런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 틀림없는 이런 은혜로교회 신옥주 이런 파가 제 댓글에다가 자기가 신옥주 은혜로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런 것을 길게 써놨어요. 저야 그런 것을 들으면 이거 화가 나고 분노를 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왔다 여기가 어디다냐 하고 그 밑에 막 유튜브 주소도 막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될 수가 있거든요. 단 한 영혼이라도 미혹되면은 제가 책임이 크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쓰신 댓글을 보실 때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막 광고하고 선전하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마시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을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한 15분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다 19장에서 21장을 읽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섰는 것을 보셨어요. 요한이 어젯밤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는데 그래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지라 양심이 끓였는지 어느새 주님의 십자가 곁에 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보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사를 한 거죠. 마지막 인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아들로서 하신 거죠. 어머니를 챙기신 거죠. 왜 너무너무 가슴 아파 가슴 치고 울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이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모친께 대한 주님의 친절한 염려와 걱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도리,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마땅히 본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공경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를 돌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예.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셨는가, 본을 보이셨는가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거지. 신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노 목사님, 그거 10계명은 구약 아닙니까? 아니죠. 신약에도 그 10계명의 정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무슨 절에 데리고 가서 절한 우상에게 절해라, 그런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상에 절해라, 그런 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을 섬겨라,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계명.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장수의 복이 있고요, 잘 때는 복이 있어요. 그 참 못한 사람들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보면 저 힘들 건데 한데도 나중에 보면 다 잘 됐어. 아이고 어찌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잘 됐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있다. 장수의 복. 저도 95살에 무척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 스승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우리 스승 목사님이 95세 때 거기를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같이 꿈을 가졌거든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95세에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무척산이 꽤 높은 산이거든요. 경상남도 김해, 거기 가면 생림면에 그 생천리에 무척산이 있는데 무척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다니까요. 그 95살 되신 우리 스승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여름 집회 제가 강사로 초대받았는데, 목사님은 혼자서 심심하니까 95세 할아버지가 혼자 방에만 계시니까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다니까요. 95세 할아버지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간대요. 그 8월 첫 주 한여름에.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95살까지 살아있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살아있더라도 한여름에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거든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 스승 목사님 김두현 목사님은요 102세까지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마침 그때도 제가 안식년으로 이렇게 올해처럼 한국에 와 있어가지고 목사님 장례식까지 다 참석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자식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섬겼거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 김두현 목사님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간증이 많으신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되신 하나님의 종인데,
김대원 목사님은 목회자였지만 고향인 전남 해남 지역, 신안 어떤 섬 지역, 또 여기저기에 사례 중에 늘 조금씩 모아놓은 걸 가지고 그런 예배당을 2군데를 지으셨어요. 있는 걸 다 지어짜서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사모님 땅콩 장사하고 대구역 앞에서 아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어떻게든지 헌금이나 부흥회 하시면 그런 거 모아가지고 시골에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됩니다 하면 그래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헌신하셔서 몇 군데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개척하실 때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목사님 자녀분들이 임시적으로나마 고아원에 갖다 놓은 적이 있대요. 그거 설교 시간에 그 간증하시면서 많이 우신데 우리 벌교 중학교의 성도들 다 울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서 자식들 먹일 게 없으니까 개척교회 하시면서 옛날에는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에 자식들 굶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그 내 자녀들이 많으시는데 내 자녀가 그때 있는 자녀들이 다 막내 은차이는 안 가고 그때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6.25 동란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고아원에 갖다 맡겼대요. 그 고아원에 자식들을 맡겨놓고 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40일 금식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입에 음식이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 몰래 또 자식들이 보면 엄마 아빠한테 덤벼들 테니까 가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몰래 싹 가서 유리창으로 자식들 그 고아원에 가서 보면 어떤 애는 울고 있고 어떤 애는 뭣도 먹고 놀고 있고 그런 세월을 옛날에 그 앞서가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땅에서 찰떼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뭐 충성하셔도 일찍 데려가시는 종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제가 뵐 때는 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께 봤어요. 여러분 102세에 살다가 가시는 것은요. 우리 교단 제가 속한 고신교단에서 제일 장수하시다 가셨고요. 전라남도에서도 100세 넘은 어른으로서 특별하게 특별 장수 노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신 그런 분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아예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를 어려서부터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본은 없었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돼갖고 아기 때부터 젖먹이부터 어려서 피덩이부터 시작돼가지고 자라시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공경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절기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거 뒤에 오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계속 예수님 찾아서 예수 찾아서 갔는데 결국 다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잖아요. 거기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성전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되었고 우리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 줄 모르냐. 이거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불순종하거나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없어져가지고 속 썩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있겠죠.
내 아버지 집에 있었겠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할 도리를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머니 챙겨. 이게 부모 공경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장수하겠나 싶어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번 물어봤어요. 엄니, 내가 어떻게 엄니한테 잘해요? 내가 뭐 효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엄니가 참 니는 생각만 해도 엄마 마음이 기쁘고 네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네 음성만 들어도 전화도 기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자식의 그 효도를 받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는 적어도 어머니라고 부른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랬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예수님은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워질 교회 로마 이 카톨릭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할 것을 마리아 조각상을 세우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매자로 이 중개자로 이렇게 우상시할 것을 아시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천주교도 이게 참 조심스러워. 이게 이단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고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만약에 신부가 됐다면 이 성경을 붙잡고 천주교인들한테 성경대로만 그냥 설교하고 싶어요. 본문대로만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좀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천주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목사를 왜 천주교에서 그러냐. 그게 애국에 있던 일이라서 그런 특수하게 애국에서 천주교 갑자기 신부가 공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그 신자가 아이고 우리 신부도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우리 미사에. 그럼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